그래. 그렇게 하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특별히 아버지께서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이제 이번 한 학기는 이제 조직신학, 먼저는 이제 설교학을 갖다가 이제 공부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무엇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럼 영은 무엇이냐 이거죠. 영은 누가복음 24장 39절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기 모니터로 또 보이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저 나오네. 24장 39절 찾으셨어요? 시작. 눈에 보이지 내 손과 발을 보고 이거 아니네. 내 손과 못을 보라. 자,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안 보여. 영이니까. 또 귀신만 안 보여요. 바람도 안 보여. 바람만 안 보여요. 공기도 안 보여요. 근데 공기하고 바람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흐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영이니까. 귀신도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실전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귀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럼 천사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도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귀신도 안 보이죠. 천사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요 시기를 나타낸 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가는 거리에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은 여기까지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부터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성찬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왜 조직신학을 하느냐?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성경의 흐름을 알고자, 맥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 신학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놔야 이 다음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눈에 왜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규절을 갖다 대고 얘기를 할까 안 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눈에 왜 보이지 않는가? 그럼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럼 천사는 보이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사만 보이나? 우리가 공기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공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체가 있잖아요. 산소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 눈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볼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무엇하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저는 이제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태양의 온도가 7,000도라고 해요. 몇 도? 7,000도. 아니 100도만 돼도 끓잖아. 100도만 돼도 끓잖아요. 우리 30도, 40도만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었잖아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었잖아요. 그것이 잼버리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잼버리 대회에 가서 축사한다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에 지금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에 땡빛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 서 있게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든지 그 음악을 쳐든지 그 음악에 에어컨을 만들든지 뭐가 있는데 준비 부족이라고 지금 다 철수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망신다. 무슨 망신? 나라 망신. 그래서 인간은 이 뜨거운 것들이 열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열기도 우리 뜨거운 게 보여요. 아지랑이처럼 뭐가 올라오는 것을 보여도 무엇이 끓는 것을 보여도 우리가 40도가 됐다 뭐가 됐다 우리가 뜨겁다고 해야 그때 가서 느끼는 것이지 이 열이 우리 눈에 태양의 열이 우리한테 보이냐고.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나 막 아지랑이가 올라가고 뭐가고 우리가 추운 날하고 더운 날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신체적 가시적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뭐 하셨다? 먼저 나신지라. 그 태양을 만들고 모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만들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만든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대로 창조된 것도 신체적 가시적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은 계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유형적 출현이다. 무슨 출현이다? 유형적 출현이다. 출애굽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모세가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셨어. 여호와께서 가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뜻은 내가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살자가 없다니까. 또 여호와께서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섰으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서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출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이.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도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형적 출현은 영광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풀어. 은혜 줄 자에게 무엇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영광으로 출현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는 여호와 사자로 출현하신다. 여호와 사자로.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 사람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을 갖다가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저와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제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지셔야 된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 안 돌아가셔야 된다?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유형적으로 출현한 의미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본체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까지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자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 본체를 본 자는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가라사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 산 자가 있다 없다. 그거 우리 보여주세요. 우리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거죠. 네? 내 안에 오신 거죠. 네. 형상으로 어떤 형상을 짓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게 하고 사랑을 베푸시게 하고 어떤 때는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 세미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들을 수도 있다. 들을 수 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아이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그 단계까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모세처럼 그만큼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자,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까 안 할까? 하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이다. 또 세 번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음은 다 있지만 오직 그에게만 무엇이 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하나님은 죽지 않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시다. 못하시다? 영원하시다. 무엇이 끝이 있잖아요. 뭐든지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앞으로 3000년 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엇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또 가까이 갈 수도 없다. 가까이 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네?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모습을 보고 너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거룩한 땅이 거기까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에 머물라는 거예요. 또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33절 13절에서 15절 보면 지성의 하나님, 지적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지적인 하나님. 여기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룩한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감찰하고 계신다, 안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냥 그 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죄가 들어온 불편해서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온 사람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해요. 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들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 내 남편을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근데 내 남편을 잘 섬기면서도 화가 나면 내 멋대로 해버려야 안 해버려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 안 하시요? 원하지 않으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왕을 그날에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근데 풀어야 안 풀어요? 풀어야 안 풀어요? 아프게 하는. 근데 막상 없으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 가까이 있을 때 몰라. 아내가 귀한지 남편이 귀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오토바 목사처럼 막상 없으니까 아이고 와 있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 꼴배니까 내 눈에 보이지 마. 그래서 없어져 버렸잖아. 내 눈에 보이지 말라니까 어떻게 했어? 진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 온가 몇 년 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좋은데 제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걔가 있을 때 잘해. 뭐 해야 된다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뭐 한다고? 있을 때 잘해. 걔 여기서 하늘 감찰한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거룩한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이게 지적인 하나님이에요. 또 정적인 하나님은 감성적인 하나님은 시편 2장 4절 5절 하나님이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미로다. 그때 분을 받으며 진노하사 너희를 놀려 이르기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세요 안 웃으세요? 웃으셔. 또 비우세요 안 비우세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기 때에 그분이 분을 발해야 안 발해요? 그분이 분을 받는다고 진노를 해야 하나요? 진노라는 것이요. 이게 정적인 하나님. 하나님도 화가 나면 저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니까 자꾸만 죄를 반복해서 지니까 고난을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고난에 집어넣어요. 내가 그 고난이 임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을 갖다가 반대되는 생각을 할 때 내 맘대로 내 생각을 막 살 때 그래서 내 맘대로 막 산 사람이 이제 나가서 회개하잖아.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람은 걸어다닐 때는 몰라. 근데 쪼락말 타고 싶어. 그 쪼락말 타잖아. 그것도 뭐가 타고 싶어? 말 타고 싶어. 뭐가 타고 싶다고? 자전거 타고 싶을 때가 고마운데 자전거 타면 전기 자전거 타고 싶은 거야. 몇 다섯 평짜리 아파트가 만족하는데 자꾸만 큰 걸 달라요. 그래서 큰 걸 주는데 30평짜리 아파트 줬더니 30평짜리 아파트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큰 걸 달라는 거예요. 더 큰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00평짜리가 있고 1000평짜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30평도 만족해야 되고 40평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왜 1000평짜리 교회를 안 줄까? 아직 내게 감당이 안 됐어. 안 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사는 데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언젠가는 바깥으로 나와서 좋은 데로 간다며? 네? 근데 거기서 살다가 40평짜리 살아봐. 관리비 어떻게 해? 지금 사는데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가스비가 이 불 때면 이 도시가스비가 불 때면 30만원 40만원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고?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큰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 네?
그걸 크게 주는 것이 저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겠죠. 예? 내가 4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 왜 안 주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평짜리 왜 안 주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렇게 정적인 감정인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자꾸만 반대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안 온다? 고난이 온다. 또 하나님은 의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 23장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켜 그 마음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하고자 하려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꼭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행하신다. 이게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인격신으로서 무인격과 우상과 구별된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인격과 우상과 구별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기록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잃어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죄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30년 동안 하고 40년 동안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참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참았다? 응? 40년 동안 참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참았어 안 참았어? 참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그만두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때려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없었어? 있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네? 너희가 회개할 때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왜 빨리 어떤 분들 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에까지라도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어요, 안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네? 내가 죄를 갖다가 예수 닮니까 죄를 갖다가 팍 쪘을 때 그때 오시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아 안 참아? 그냥 손이 나거든. 뭐가 나간다? 손이 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는데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죄악에 자꾸만 어찌해서 일하느냐?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북치고 당근치고 이제 모세를 따라 막 갔는데 모세가 홍해 앞에 일어났을 때 이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혔어. 그때가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차라리 되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모세를 불평해 원망해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각종 신을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안 해요? 해. 하나님
그래서 저기 일본에는 만신이 있다고. 이 만신인가 100만 신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는 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신도신인가 배신이 다 있다고 해요. 고양이 같은 것도 인형으로 해가 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왜 일본이 그런가? 일본이 신이 많은가?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툭 하면 흔드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만 왜 우리를 갖다가 침략해서 넘어들으냐면 살고 싶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땅을 갖다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만 하루에 1년에 몇 번씩 흔들어봐 살겠어? 불안해서 못 살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순살 아파트라고. 순살 아파트가 뭔지 아세요? 네? 순살 아파트. 뼈가 없는 아파트. 철근이 안 들어간 걸 순살 아파트라고. 3명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무너진 건 순살 아파트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무너진 거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참고 계신다, 안 참고 계신다?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예사입니다 하고 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우리 그때가 있었어 없었어? 어떤 순간에 보면 그때가 있잖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에 싹 지나가고 죄를 실컷 질 때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어느 시간도 한 영혼들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자의식과 자기결정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저것이 나는 태양을 보면서 지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지구가 지금 도는 것보다 10배 빨리 돌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10배 덜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10배 덜 돌았으면? 느리게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는 10배 느리게 돌으면 10일 동안 잠자고 있어야 돼. 아니 그 생각 안 해봤어? 그럼 그걸 다 정확하게 계산해. 그러니까 그럼 우리 10일 동안 뭐래? 24시간씩 10번을 잠자야 돼. 240시간짜리 머리를 잠자고 있어야 돼. 근데 낮이 됐어. 이제 그러면 240일 동안 뭘 해야 돼? 또 일을 해야 돼. 아니 생각을 안 해봤을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 24시간 잠잔다 보면 배고파갖고 우리가 곰도 아니고 우리가 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내게 잠만 자냐고. 근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도 그 시간차까지도 계산하셨다. 우리 배구에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차 공격이 뭐예요? 시간차 공격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딱 끼워주는 공을 갖다가 순식간에 그 액션이 리액션이 없이 순식간에 탁 끼워주니까 그때 팍 치는 거예요. 0.1초만에 공이 튀어올라서 0.1초만에 탁 치는 걸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딱 끼워주면 이 사람이 이쪽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쪽을 보내기 전에 그 옆 사람이 먼저 탁 때리는 걸 시간차 공격을 해요. 나는 밤이 우스갯소리 웃자고 얘기하는데 싸우자고 들지 마세요. 밤이 지구가 24시간 도는데 8시 밤이 오고 8시 낮이 온다면 우리는 밥을 갖다가 밤에 밥을 먹어야 돼. 밤에 잠만 자야 돼. 밤에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런데 겨울이 한 달이 갈게 겨울이 10달 갈 거 아니에요. 여름이 10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시간차까지 다 계산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오묘하신 예수. 또 이 지구가 태양 갖다가 좀 멀게 있으면 우리 다 화성처럼 오른동처럼 영하 150도가 돼서 다 살까 못 살까? 못 살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지구를 갖다가
이 또 태양으로부터 또 화성처럼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다 타죽을까 안 타죽을까? 이야, 천지를 창조하셔도 인간이 살기 제일 좋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냐.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안 세신다?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다 안 세신다? 신다. 세신다. 그것도 0.1초 만에 세신다. 순식간에 세신다. 그게 피조물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분의 1초까지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시다. 태양을 지구가 돌고 지구를 달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밤에도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되는데 밤에 빛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달만 지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밤에 달빛 보고서 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 없다? 다 다른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건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뭐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만들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해서 안 절했어요. 저런 거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사이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모르시다? 아신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안다. 내 자녀가 우리가 애기 낳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애기 낳은 애가 낳자마자 입양 갔어. 그럼 애기는 알아 몰라요? 몰라. 내가 키워줬으면 그게 엄마인지 알아. 애기가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근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는 알아. 왜? 내가 낳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입양 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 입양 갔길 예수 믿지 않는 게 입양 간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알 수가 있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너를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낳자마자 입양 간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하겠어?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것이지. 예? 이와 마찬가지로 나밖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편 44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이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뭐라냐?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하나님 뭐라?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세 분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 기도도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성령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세 개에서는 나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다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 에? 또 하나님 위에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으느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위에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쓴 일이라고 표현해야 하네요. 네, 양을 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라고 하는 척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양을 쓴 일이다. 사람은 100%가 사람은 100%가 믿을 것이 못 된다. 몇 프로가? 99%다. 나를 돈 벌게 해준다. 돈 벌게 해준다. 누가 돈 벌라고? 자기가 돈 벌라. 누가 돈 벌라고? 자기가 돈 벌라. 응? 자기. 자꾸만 유혹하는 건 뭐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응.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유혹은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그럼 유혹은 우리가 이성의 유혹도 있지만 이성의 유혹만 있어요? 많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만 보면 은행돈이 내 돈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또 금덩어리 보면 하나 꼈는데도 또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네? 목걸이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100개 있어도 아닙니다. 집이 1000채 있는데도 또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요? 또 갖고 싶어요. 좋은 데도 가고 싶어서. 그게 유혹이에요. 자, 옷이 몇 벌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매진 못되는. 자, 예수님은 몇 벌 갖고 계셨어요? 한 벌 위에는 다른 옷 없어요. 그럼 우리 무엇의 유혹이 잡혀 있어요? 옷의 유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옷에. 옷을 자꾸만 사는 거예요. 옷을 우리 딸 보니까 딸 잘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요 장롱이 요만해. 장롱이 요만해. 요만한데 봄, 여름, 가을로 두 사람이 다 요만한 거 있어. 요보다 더 작아.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고 했어. 아니 자기 옷도 여기다 넣기도 바빠 안 바빠? 그런데 두 사람은 근데 애기 옷은 많아. 그럼 애기 옷은 왜 많을까? 싸고 말려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파군의 애기 옷은 한 10벌 20번 되더라고. 수시로 갈아엎어야 되니까 싼 거 말려야지. 또 기저귀는 엄청나게 많더라고. 100개 이상 되더라고. 왜? 수시로 싸니까 갈아엎어야 되니까. 야, 난 요새 참 애기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기저귀 갖다가 빨고 기저귀 마르고 그 기저귀 말리기 위해서 뜨뜻한 방에다 넣고 뭐에다 놨는데 요새 애들은 다 일용 기저귀 쓰더만. 아니 일용 기저귀 갖다가 써서 오줌 싸서 버리고 옛날 같으면 일용 기저귀
이제 오줌 쌌으면 말려서 썰을 때도 물러가고 요새 말려서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배기처럼. 그래서 그럼 이런 생각도 들는데 우리 한국의 모든 동네가 일용 기저귀로 꽉 차겠다. 진짜. 그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응? 그 말라가지고. 그 100만 원씩 주잖아. 그 돈 갖고 다 사네. 그 일용 기저귀 갖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까 뭘 먹었어? 저 일용 뭘 먹었어? 일회용 거를. 그 2개씩이나 먹었잖아. 저게 썩는데 100년 걸린대. 저거 썩는데 100년 걸린대. 요 빨대를 먹었어? 뭘로 먹었어? 빨대는 종이인 것 같은데. 빨대가 뭘로 돼 있어? 예전에 뭘로 돼 있어? 플라스틱. 그 왜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뀌었을까? 썩는 시간이 덜 걸린다. 그리고 왜 플라스틱에 종이를 쓰냐면 동물들이 바다 생물들이 거북이가 플라스틱이 먹을 건지 알고 먹으러 갔다가 플라스틱이 코에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야지. 이게 빠져야지. 그러니 거북이가 코에다 플라스틱 하나 두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코에다 깊숙이 하나 꽂고 한번 다녀봐. 너무 힘들어요. 뭘 다른 거 다냐고? 플라스틱 코에다 한번 끄고 다녀봐. 그러니까 우리 저 플라스틱 꼭 빨대로 뽑아 먹어야 돼. 우리 생각해보는 문제. 한 사람이 하나만 쓰면 5,000개가 빨대 갖고 뽑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행을 줄여야 돼. 환경 보면서. 나중에 지구가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뜨거워서 망해. 인간이 관리를 왜 점점 뜨거워 온난화가 되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섭리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편한 대로 막 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계곡에서 떠내려올 때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소양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소양강에서 그 쓰레기 치우는데 1달 걸리고 2달 걸리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 그것도 플라스틱, 비닐봉지, 모봉지 100년 걸려도 안 썩는 쓰레기기.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없다. 네. 다 인간은 나를 유혹한다. 인간은 나를 못한다. 유혹한다. 전부 다 나를 돈 벌게 해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돈 벌게 해준다고 왜 돈을 투자를 하냐고. 집사님 잘 알으시죠? 누가 돈 벌게 해준다고 있던 거 조당 잡혀갖고 돈 빼갖고 어디다 투자했더니 쌍커피 터지는 거예요. 무슨 커피? 쌍커피 터지는 거예요. 그때 돈은 노동의 대가가 필요하다. 자, 창세기에서 너가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노동이 들어간 거예요. 노동 없이 대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쉽게 돈 벌려고 하잖아. 나도 오늘 계속 문자가 이거 투자하면 돈이 온다 이거 그걸 지우기가 바빠. 하루는 그 지우는 게 있냐. 왜 이렇게 뭔가 문자가 다 가면 요번에 투자하고 뭐 돈이 뭐 얼마고 요번에 아파트 투자하면 돈이 얼마고 요즘에 무슨 거 코인을 투자하면 돈이 얼마고 내가 뭐가 되면 돈이 얼마고. 근데 내가 한순간에 그 유혹에 빠져 안 빠져? 헷가닥 돈다고. 나는 여기까지 헷가닥 돈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헷가닥 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가니까 헷가닥 도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성전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서 돈 벌어서 성전 지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셔.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것은 뭐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 모세에게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할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자가 너에게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무시부정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이죠. 무엇인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천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 자, 집사님이 1000년 산다고 생각해봐. 집사님이 1000년 산다고 생각해봐. 1000년 산다고 생각해봐. 네가 누구고 아이고 할머니 저 5대손 손자예요. 그래? 누구 아들이고? 그 누구 아들 얘기하려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돼. 누가 누구를 할까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다가 잊어버리겠어. 하다가 뭐 한다고? 잊어버렸어요. 무서워요. 너무 예? 그 천년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냐고 곤비치 않냐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실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달 동안 8월 동안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거 한 달 갖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달 강의할 것이고 성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달간 강의할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한 달간 이제 조직신학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학기 이제 먼저에는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한 달간 또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계속 설교학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교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이제 8월 달에는 너무 무덥고 저에서 교수님도 먼 데부터 오시기 때문에 근데 8월 달은 이제 제가 주 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강사님 이제 특별 초청 강사님이 한 번씩 오시게 되고 이제 이제 시작을 1시부터 몇 시부터? 1시부터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2시부터 하면 국수 먹으니까 되네. 국수 먹으니까 맨날 국수하기 힘들고 뭐하기 힘들고 12시부터 하면 밥 먹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1시부터 강의가 들어가게 되나. 몇 시부터? 1시부터 강의가 들어서 2시, 3시, 4시 이렇게 끝날 건데 8월달 한 달 동안 무더우니까 이제 2강의만 하고 9월달부터는 이제 강의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1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 대해서 1시부터 1시부터 이거는 우리도 이제 어제는 좀 쉬었다가 1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강의하고 또 이제 끝나서 우리들 매일 밤도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밤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에는 이제 영성신학 어떻게 되겠어?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는 이제 성자 성령께서 이번 석 달 동안 강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이 또 너희가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실한 이 일에 거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갔다가 이따가 저녁에 또